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 구약 28면쯤에 있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2차 세계대전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히틀러가 결코 해서는 안 될 아주 악한 생각, 잔인한 생각을 하게 되죠. 이것은 600만, 60명도 아니고 600명도 아니고 6,000명도 아니고 600만이라고 되는 그 엄청난 유대인들을 가스실에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는 그 유대인들을 가스실에 집어넣어서 다 학살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되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관련된 자료를 봤는데 참 이렇게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눈으로 보기가 힘들 정도로 이게 사람이 한 일인가? 어떻게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관련된 그 사진과 자료들이 쫙 뜨는데 마음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어쨌든 2차 세계대전 때 이 독일의 히틀러가 600만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을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 가두어 놓고 가스실에 집어넣어서 학살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때 일인데요. 모두들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가운데 한 유대인, 젊은 한 유대인 의사는 이대로 죽을 수야 있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대로 죽을 수 없다라는 고민을 깊이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우연히 유리 조각 하나를 줍게 되었는데 그는 그 주운 유리 조각을 가지고 매일같이 면도를 했대요. 주운 유리 조각 조그마한 거 가지고 매일같이 면도를 하면서 살겠다는 의지를 다졌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긴박한 상황 속에서 나치는 매 시간마다 가스실로 유대인들을 뽑았는데
그러나 매일같이 유리조각으로 그렇게 면도를 한 새파랗고 깔끔하게 면도한 그 얼굴을 한 젊은 그 의사를 가스실로 이렇게 넣기에는 그 나치인들이 좀 마음이 좀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가스실로 또 뽑아서 이동시키는 그 대열에서 하루 이틀 계속해서 그렇게 미뤄지는 상황이 생겼다라고 해요. 일단 사람은 깔끔하고 봐야 되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면도를 하니 깔끔하니까 왠지 좀 이렇게 죽이기에는 좀 마음이 그래서 다음. 그래서 하루하루 이렇게 그 날짜가 연기가 됐다는 거죠. 그러다가 드디어 독일이 패망을 했고 이 젊은 의사는 정말 기적적으로 그 극한 상황에서 살아나게 되었는데, 이렇게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그 젊은 의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하나님은 결코 도움을 늦추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결코 도움을 늦추지 않으신다. 다만 우리가 너무 성급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까지 참지 못할 뿐이다. 굉장히 깊은 그 인생과 삶의 통찰력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인 것이죠.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소중한, 얼마나 뼈아픈 그런 신앙 고백입니까? 하나님은 결코 도움을 늦추지 않으신다. 아멘. 이 한마디가 전 이렇게 예화를 읽으면서 가슴 뭉클하게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도움은 결코 늦추지 않으시구나. 하나님의 도움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마음이 성급하고 조급해서 이 한 유대인의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유대인 의사의 신앙 고백처럼 하나님의 도움은 결코 늦지 않는데 우리의 마음이 너무 조급하고 성급해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격려하시고 축복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그 하나님의 시험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번제로 드리는 사건이죠. 오전에도 함께 이 부분을 잠깐 나눴었는데, 아브라함 생애 가운데에서 예배자로서 가장 최고의 믿음과 최고의 헌신을 보인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사건, 최절정의 믿음과 최절정의 헌신을 보인 사건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이 사건과 관련해 주목할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명령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모리아산을 향하여 이삭을 데리고 출발했다는 거죠.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쉬운 일 같아도 내일이 아니니까 아브라함이니까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됐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100세 때 얻은 아들이에요. 독자라고 했습니다. 가뜩이나 약속의 씨앗이에요.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도 no, 나 그거 인정 못해. 그건 약속의 씨앗이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절대적인 그 섭리 가운데 태어난 아들이 이삭 아닙니까? 근데 그 하나마저 하나님께서 바치라 하는데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상식적으로는, 경험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일 좋은 양을 바치라 이러면 하겠는데 아들을 그것도 바치라니까 결코 쉬운 건 아니죠. 그렇다면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이토록 온전한 최고의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 네,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한 가지 견고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뭡니까?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이삭이 모리아 산을 향하여 나아갈 때 이삭이 아버지에게 던진 질문에 대한 해답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믿음이에요. 이삭이 무슨 질문을 합니까? 이상한 거예요.
뭐가 이상한 겁니까? 이삭도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예배자였기 때문에 예배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같이 보고 참여하고 경험하면서 성장한 거예요. 근데 필요한 것이 뭔지 다 아는 거죠. 어떻게 세팅이 돼야 되는지 다 알고 번제가 뭔지 충분히 삶을 통해서 몸을 통해서 체화된 인물이 이삭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번제를 드리려고 모리아산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풀은 있어요. 나무도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질문했을 때 아버지가 그 이삭에게 대답한 그 대답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다는, 그게 뭡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멘. 아멘. 얼마나 심플해요. 얼마나 큰 문제고 복잡한 문제입니까? 이거 복잡한 문제로 생각하고 큰 문제로 생각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이고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문제. 아니, 아들을 바치라고, 그것도 번제로. 이거 생각하기 시작하면 막 머리 터지는 거고요. 얼마나 복잡하고 큰 문제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심플했어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거는요 그냥 믿음이에요. 믿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그냥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가지고 모리아산으로 나아갔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대로 정말로 번제한 어린 양을 미리 준비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담아서 그곳의 이름을 무엇이라 지었다고 했습니까? 여호와 이레라 지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호와 이레가 뭡니까? 풀었으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어디서? 우리 앞에서 준비하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 이레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아시고 우리 앞에서 그것을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것, 그것이 여호와 이레예요. 여호와 이레. 여러분, 주목할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있어요. 이 믿음이 없이는 결코 체험하고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믿음이 없이는 결코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했을 때에 가다가 며칠 갔다 그랬습니까? 3일 길을 걸어가는데 고민한 흔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중간에 막 갑자기 이렇게 고민이 돼가지고 멈췄어. 그리고 안 되겠다. 하나님, 나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하나님 지금 제정신이에요. 어떻게 백세에 준 아들 이삭을 바쳐야 그러세요? 이거 너무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과 막 타협하면서 중간 스톱해서 터닝했으면 모리아 산에서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하여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으며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는 분량이 달라요. 똑같은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 고백하고 나가지만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사이즈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받아서 175세에 오전에도 나눴지만 생을 마감할 때까지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이 큰 자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후의 삶의 여정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믿음이 흔들림으로 말미암아서 초조해함으로 실족하여 넘어지는 모습을 여과없이 볼 수 있어요. 대표적인 사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뭔가 하면 약속의 땅에 기근이 와서 어디로 내려갔다 했습니까? 애굽 땅에 먹고 살기 위해서 자구책을 구하기 위해 애굽 땅에 내려간 일.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12장에 20장에 어떤 일을 행하면서까지 아내를 누구라고 속였다 그랬어요? 누이라고 속이면서까지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굽 땅에 내려갔던 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던 거죠. 신뢰가 흔들렸던 거죠.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초조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던 가장 대표적인 첫 번째 사건, 애굽으로 내려간 일. 그것도 2번 일입니다. 또 한 가지 일은 뭔가 하면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구책으로 몸쪽인 하가를 통해서 누구를 낳았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은 것.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았죠. 기다려도 하나님 침묵하시고 도대체가 말씀하셨으면 약속을 이행하실 하나님이 조금 더 움직이질 것 같지 않으네. 그러니까 답답하고 불안하고 초조함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조급함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일이 뭐예요? 하와와 의논해서 하가를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러한 초조함과 연약한 믿음을 극복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뭡니까? 창세기 17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어떤 하나님이 나타나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 99세 때 나타나세요. 그리고 내년 이맘때에 반드시 아들 이삭을 낳게 할 것이다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가 되고 사라의 나이 90세가 되었을 때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가운데 약속의 신 이삭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이삭을 잘 양육하고 기르는 사건,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온전하게 세우는 결정적인 계기와 사건이 됩니다. 12장부터 25장까지 오전 나누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이 사건 이전의 아브라함의 모습과 이 사건 이후에 22장 이후의 아브라함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요. 믿음의 분량과 사이즈가 다르고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분량이 다르고 헌신의 분량이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이 사건을 통해서 100세에 90세에 이삭을 낳고 양육한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아,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몸으로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을 경험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비로소 온전해지게 되는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큰 2가지 사건이 바로 뭔가 하면,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삭을 번제로 가감없이 주저함없이 순종해서 바치는 사건이에요. 또 한 가지는 약속의 땅을 반드시 너와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한 행위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해쪽 속에 에브론에게서 매장지를 사게 되는데 그 매장지 이름이 막벨라 고리라라고 했어요. 매장지를 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매장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땅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지금 뭘 사는 거예요? 가나안 땅 전체를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게 바로 이삭을 100세 때 얻고 양육하여 기름으로 말미암아 체험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면서 아브라함이 행한 놀라운 2가지 사건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르시고 여러 가지 삶의 현장에서 다듬으시고 빚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이 이삭을 낳고 기르는 사건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믿음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결코 여호와 이레 앞에서 우리에 필요한 것을 미리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결코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지 못해. 그런데 어떻게 여호와 이레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겠어요? 어떤 일은 하고 어떤 일을 할 수 없는 분이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 이레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겠어요? 반드시 여호와 이레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려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흔들려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대한 불안함과 초조함이 막 밀려올 때가 있죠. 내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른 거예요. 내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다른 것 같아요. 답답해요.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불안하고 초조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힘들고 곤고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실까? 정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실까? 정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실까? 이런 마음들이 막 밀려오면서 불안하고 초조할 때가 있어요. 이 문제는 좀 빨리 처리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 문제는 좀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 침묵하실 때, 아브라함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삭을 낳기 이전에 그러했던 것처럼, 이삭을 통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인정하건 우리가 인정하지 않건, 우리가 믿건 믿지 않건 간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내 안에 있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내 안에 있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내 안에 있느냐. 내 안에. 분명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대한 불안함과 초조함을 능히 극복하고 극히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앞을 향하여 전진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에 대한 믿는 믿음이 있음을 어떻게 아느냐? 불안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늦게 역사하셔도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셔도 초조함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 겁니다. 희한하게 마음이 평안해요. 문제는 분명히 있는데 내가 생각할 땐 주관적으로 생각할 때 엄청나게 큰 문제 속에 내가 있는데 희한하게 마음이 평안해요. 불안하지가 않아요. 초조하지가 않아요. 왜요?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믿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날마다 솟아나는 샘물처럼 솟아나고 회복되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옵기는 아브라함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고 앞에서 우리의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바라보십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아멘.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눈을 들어 주님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주의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믿건 믿지 않건, 받아들이건 받아들이지 않건,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리아산에서 만나주신 그 하나님,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아시고 필요한 것을 미리 아시고 준비한 채 우리를 기다리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이겠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이 있다면 왜 우리 안에 불안함이 있고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대한 초조함이 있겠습니까? 주여,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셔서 그 굳건한 믿음 위에서, 그 견고한 믿음 안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지 않게 하시고 극히 강하고 담대함으로 앞을 향하여 전진해 나아가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으로만 경험할 수 있는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입술을 벌려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간증하는 생애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주 이름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